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와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여호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전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배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와다가 그들은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치니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가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굽는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준비, 그 다음에 성전 건축, 그리고 오늘은 또 성전 보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획한 것은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며 재건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고 보수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무너진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황폐해진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더러워진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보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전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보수해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아마 역대기를 여러분이 계속 통독하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13장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승리의 원인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역대하 13장 18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14장에 넘어가면 아사 왕 때의 일이 등장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또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무려 이제 군사들이 100만 명이나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요. 침공에 들어오고요. 병거가 300대나 된다. 이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왕자와 약한 사이에서 수박되고 우리가 없사오니 우리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도 보면 아사 왕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셔서 다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신앙의 여부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뭐 국가의 운명뿐이겠습니까? 한 개인의 운명, 한 가정의 운명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구원해 주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16장에 넘어가면요. 16장에도 아사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16장에 넘어가면 아사왕의 신앙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의존했던 그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동맹을 딱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니 선지자가 이 아사왕을 찾아와서 책망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역대하 16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가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세상의 수단, 어떤 정치적인 외세를 의지했을 때 그의 싸움은 오히려 그 나라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특별히 새롭게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요아스 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요아스가 그 성전을 그 보수하고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한다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성전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고,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재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신앙의 회복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교훈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4절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보수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보수를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해에는 내 신앙을 새롭게 하리라. 저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각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의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뜻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원한다, 소망한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뜻을 아직 못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뜻을 못 정한 것입니다.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고만 있지 어떤 변화도 사실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미루다가 세월만 낭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실행을 옮길 수 있고요,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적신호가 오면 사실 자신이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주변의 사람도 사실은 알게 되는데요, 자신이 사실은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생활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매너리즘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걱정과 세상 염려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바빴지만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경고등이 들어왔구나.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라고 느끼지만 정작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또 연약함의 핑계를 잘 대잖아요. 우리 또 육신의 연약함에 핑계를 대고 생각하는데 또 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요아스가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고요, 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고 명했는데 그걸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빨리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이 8절부터 10절을 보면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공포해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성전세를 여호와께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단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서자 그게 실행에 옮겨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 계획을 세워야, 그래야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셨다면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에 맞는 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마치 내가 이제 기도를 다시 뭐 열정적으로 더 회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면 기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더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 앞을 찾았을 때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 구체적인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의 계획, 한 번의 실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신앙 열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어떤 신앙은 계속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신앙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한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찾다가도 시간이 지금 지나면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또 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 하나님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대개는 이제 사람 때문에, 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감정이입이 돼서 또 내가 하나님께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는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신앙의 열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아스는 그 믿음이, 신앙 그 열정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할 때만 해도 그 신앙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까지만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가 영적인 멘토로 존재했을 때는 그가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세상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가운데 신앙에 좋은 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참으로 훌륭한 신앙 개혁도 하고 좋은 믿음을 실천을 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왜 요시야가
이렇게 신앙이 갑자기 변질되는가? 갑자기가 아니겠죠. 어떤 그 위험 요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멘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요. 자신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없었던 거죠. 어쩌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적 멘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찾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조언과 말을 듣기 시작했다.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영적인 멘토를 여러분 가까이에 둬야 합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는 뭐 저도 될 수 있고 유사모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환경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고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참된 복된 일입니다. 누구도 세상 사람과 아무리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친한 사람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위해 영적인 조언을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신앙이 영적인 멘토가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뭐 계속 이제 믿고 기도하자. 뭐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맨날 하면 믿으라고 그러고 뭐 말씀을 붙들라고 그러고 뭐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은 주지 않고 구체적인 솔루션은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 원리만 나와 있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보호막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존적인 신앙에서 주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진정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여호야다의 신앙을 의지하였는가? 좀 더 과장해서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자신의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과 큰 교회 또 화려한 예배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무리 안에 속해 있다 보면요. 내 신앙이 그냥 그거와 같은 줄 생각해요. 심지어는 설교자의 그 설교 말씀 그 믿음이 그냥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풀어지고 적용될 때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 해서 어떤 그냥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그냥 모여 있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그럴듯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데 자녀들 같아서는 그 신앙이 잘 이렇게 안 되는 속썩이는 부모가 많은 가정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군부대 안에 목사 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 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나는 뭐 구체적인 문제아 노릇을 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냉소적인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믿음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주변에 많이 보면 직분자 이렇게 막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삐딱하게 나가고 뭐 교사들의 자녀들이 더 문제아가 많고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거죠.
요시아가 멘토가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그 신앙이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은 여호야다를 의지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 어떤 독립적인 신앙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중보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같이 힘을 돋고 또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돕는 것이 필요해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러나 반드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 우리 각자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돼.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 누구 때문이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수되어져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버지를 쏟아내는 그가 백성 앞에 놓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결국 이 요시아가 신앙 출발은 좋았지만 그 끝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뭐 한 번만에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선지자들을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이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완전 은혜를 배신한 거죠. 자신이 구원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야다가 이 요시아를 숨겨졌기 때문에 살게 되었고 또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완전히 배신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좀 피곤해. 오늘 기분이 찜찜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기도를 좀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든지, 열정을 버리든지, 열심을 버리든지,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있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도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닌 뜻을 정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좀 더 주님과 친밀한,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끝까지 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함께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주를 잊게 해도 나 다시 돌아가 주를 예배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주를 잊게 해도 나 다시 돌아가 주를 예배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온 땅에 주와 같은 분 없으니 뒤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나
온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신앙,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아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지금 이 현 세대보다 더 나은 후손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믿으며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다시 재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고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뜻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계획하게 하시며 실행에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그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체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실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회복시키소서. 아버지여, 회복시키소서.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